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명절 시작하는 날이고 또 내일이 설이기 때문에 저녁에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모임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교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유장로님 저녁에 제가 뵙는데 너무 반갑고 또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박정아 집사님 가족들 모두가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긴 내용인데 세 번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버겁긴 한데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인데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가장 믿음 있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에셀이죠, 그렇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잠깐만요. 다 됐어.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치 그곳에 아브라함이 갔으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 똑같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가장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어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 행했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비록 못 가지만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하단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제 사명을 부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과 언약을 하고 이렇게 파송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종이 이제 10필의 낙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저녁 무렵인데 이 저녁 무렵의 이 시간에는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성을 관찰하기에 딱 알맞은 시간이었고 딱 좋은 장소였어요. 그곳을 갔죠.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갔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갔을 거니까. 근데 제가 부조화 선자를 보면서 이런 기록을 발견했어요.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러 그는, 이 엘리에셀은 그 지방 여인들이 저녁 때 물 길러 오는 우물 가까운 성 밖에 멈추었다. 근데 이때 그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에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잘못해서 이삭이 아내를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대에 엄청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그의 주인집에서 항상 모범처럼 떠오른 모습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보면 저게 바로 믿음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예, 예. 이 엘리에셀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의 모든 생애의 멘토였어요. 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지도한 사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예.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창세기 18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어려운 이웃과 나그네를 강권해서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주인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한 여인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목마른 이 10필의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정말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여자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치 리브가가 혼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때 이 우물가에 리브가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 곁에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에 그래 보면. 근데 그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에셀의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 끌렸는가 하면 이 여인의 태도, 그리고 외모,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 이게 엘리에셀의 주의를 계속 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아마 눈을 뜨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했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가 반드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과 영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발견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죠?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하죠? 성령께서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성경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석방령과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막 기도하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 언제 내려지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는 이야기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보면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그 기도하는 내용 전부를 다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의 신속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내용보다 이게 자꾸 울리죠?
이거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29절에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달려 나와서 이 엘리에셀을 환대하게 되는데 그 환대의 동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 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예, 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이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의 손목고리를 보고 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을 환대하기 위해 쫓아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금 코고리와 13개짜리 손목걸이를 보고 환대하며 쫓아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엄청나게 부자인 것을 보고 그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에 마음에 끌려서 그를 환대하기 위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크게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이후에도 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죠? 나중에 야곱하고 이제 함께 살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에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이 엘리에셀을 보자 이 사람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셔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라는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라는 그런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세상적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탐욕과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마 이번 사경회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을 거예요. 2월 중순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물질과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하면 세상적인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근데 반대로 이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다?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3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자,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3절 시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네,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집에 들어가서 아주 후한 한 대를 받아요. 근데 여행을 정말 20일 이상 동안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음식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을 어떤 상황이에요. 후한 한 대를 받는데 33절에 보면 그는 일단은 자신이 이 집에 방문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차려주신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주인이 제공한 음식을 마친 후에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거나 사업상의 거래를 한다 그럽니다. 당시에.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가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접대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한순간도 자신의 사명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풀어지다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다른 얘기보다 무조건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주인의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환대가 그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 어떤 좋은 음식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이끌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가 이제 자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먼저로 생각하고 자신의 피곤함이나 음식이 땡기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리브가가 신부로 선택되어지는 마지막 관문이죠.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자가 보여준 그 진실한 품성의 모습이라든가 그의 집안이 이 나홀의 어떤 가계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 엘리에셀이 선택하는 거지만 만약 이 사람이 안 따라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족과 이 리브가가 그 집과 고향을 떠나서 정말 먼 곳으로 어떻게 보면 시집 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할 평생 돌아오지 못할 그런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못 보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나는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아마 입을 열었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만약 그런 여자가 내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이삭을 다시금 그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글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지금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함께 머물렀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과 그리고 리브가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행해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표징 때문에 자신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내용이 48절까지의 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요청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주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걸 거절하면 자신은 바로 어떻게 한다? 다른 집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또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충만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어디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가 이미 그 문제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의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자유로이 가나안으로 데려가도 된다고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거예요. 또다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 절했다고 하는 이 말은 뭐 하는 거다? 엘리에셀이 그 이야기를, 그 응답을 딱 듣자마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펑펑 울면서 이제야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민, 이 결혼을 못 시켜서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애태웠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밖에 없는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이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온 이삭의 아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아내를 여기서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정말 현숙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어떤 그런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5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55절에 보면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나반과 어머니가 이것은 관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그 후에 떠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이 딸과 더불어서 함께 보낼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못 볼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를 말류치 말라고 합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인데 혹여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브가와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소리가 막 들려올 수 있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상황이 돌변할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열흘 동안에.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결혼식을 여기서 이 신부 쪽에서. 그러면 뭐 진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틈을 노리고 있음을 이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주인의 집에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당신이 데려가려고 하고 가족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 리브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보통은 가족이나 식구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할 텐데 58절부터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즉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다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가족들을 못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리브가의 반응에 가족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너는 단 며칠이라도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어떻게 하냐면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하면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문은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이 기별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결정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다고 모든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결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리브가가 떠나가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엘리에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런 엘리에셀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두가 그 말과 행동에 협력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파주중앙교회의 모든 일하는 어떤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엘리에셀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떠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62절에 그때 이삭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62절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 우리 태민이 어디 있나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죠? 우리 벌써 또 오래전 이야기죠. 부엘라 헤로이. 예, 부엘라 헤로이가 부엘라 헤로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남쪽 지역이에요. 네게부 지역이라는 게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거주지를 떠나서 다시 남쪽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딱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쭉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갖추어서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쫙 가립니다. 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당시에는요, 전통이 결혼식이 마칠 때까지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얼굴을 가려야 돼요. 결혼식이 끝나야지만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지금 이삭이 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그의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800km 이상 떨어진 먼 길을 가잖아요. 갈 때, 올 때 한 20일 이상 걸리니까 한 달 넘게, 한 달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내내 들에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창세기에 벌어지는 역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걸 목격했죠.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했겠죠. 엘리에셀은 가는 곳마다 일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도 들에서 계속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아내를 그렇게 예비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내가 선택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보면 엘리에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간절한 연합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라는 현숙한 아내가 그 가정에 축복이 될 아내로 선택되어지는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절에 보면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고합니다. 이 고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고 이삭도 기도하고 있었고 엘리에셀도 기도로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아마 이삭과 아브라함은 리브가가 그냥 선택되어져 온 여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했겠죠.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67절에 결혼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품성이 아름다운 여성, 이 아내와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게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2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최고의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이삭처럼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도 우리가 풀어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오늘 창세기에서 배워준 이 가르쳐준 이 공식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실제의 삶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2020년 이 파주중앙교회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